9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다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밤을 지나 생명의 빛으로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달콤한 잠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 품고 온 삶의 무거운 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소생케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세임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아니면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아니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혹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상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는 그런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한 사람, 야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고 또 그를 속이며 치열하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조금은 평안을 찾았나 싶었는데 그의 삶 또한 거대한 시련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끔찍한 기근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나 심해져서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의 자루에는 곡식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값으로 냈던 돈도 그대로 들어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들 시므온은 이집트의 인질로 잡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곡식을 팔지 않겠노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터져나온 야곱의 탄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돌아와 각자 곡식 자루를 풉니다. 온 가족이 굶주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반가운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루를 열어보니 곡식과 함께 돈뭉치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떱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건 공짜로 돈이 생겼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그 무서운 총리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 죽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렇게 절규하죠.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이 야곱의 눈에 비친 이 현실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들이 가져온 곡식,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루 속에 나온 돈뭉치, 즉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그는 지난날의 아픔을 끄집어냅니다. 요셉도 없어졌다.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여러분, 이 야곱의 이 탄식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가 터져났을 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눈앞에 닥친 이 문제에만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십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절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절규에 맏아들 이 루벤이 나섭니다. 그는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얼핏 들어보면 아주 비장하고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 목숨보다는 소중한 제 두 아들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약속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정말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이 야곱이 자기 손자 둘을 죽인다고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슬픔 위에 더 큰 슬픔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 루벤이 이 재앙을 위기 앞에서 나온 인간적인 해결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종종 이 루벤처럼 행동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희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비장한 각오나 무모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루벤의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루벤의 제안마저 거절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희망, 바로 베냐민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에게 베냐민은 단순히 막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바로 라헬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요, 이미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만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베냐민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신앙은 두려움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절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야곱은 모든 것을 나를 대적한다라고 절규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야곱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요, 이 돈 뭉치는 사실 동생 요셉이 베푼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을 두렵게 했던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재앙으로만 보였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 고난 속에서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가장 어두웠던 십자가의 순간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부활의 아침을 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야곱처럼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문제에 돌려서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한 손을 펴서 내가 꽉 붙들고 있던 나의 베냐민을 하나님의 더 크고 안전하신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눈을 거두고 믿음의 눈을 들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길,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처럼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나를 대적한다라고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매몰되어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저희가 꽉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절망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손을 펴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의 더 크고 안전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